미국의 탁월한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집 앞에다가 선반 같은 것을 하나 만든 후에 예쁜 등 하나를 준비해서 그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 모두 다 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집이든지 등불을 이렇게 집 안에 두지 집 밖에다가 두는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등불은 당연히 집 안에 두는 것인데 왜 집 밖에 저렇게 등불을 켜놓고 있는 건지 지나친 낭비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뭔가 하나씩 둘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사람들이 그 등불 때문에 멀리서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길을 벗어나게 되거나 또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등불이 있음으로 인해서 밤에도 안전하고 평안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자기 집 밖에다가 등불을 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집 앞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가 환해지게 되었고 밤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가로등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시작한 선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게 되었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이 선한 일에 참여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등불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등불을 밝혀주니까 세상이 밝아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가진 사람이 빛을 비추면 세상은 밝아지게 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행하면 세상은 진리로 가득 차게 되는 거고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의 빛을 비추면 세상은 복음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살면 세상은 변한다. 저는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예수 생명을 따라 살면 세상은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 주님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그러므로 빛을 비추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하고 우리가 그 빛을 비추면서 살면 세상은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빛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되고 또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믿음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첫째로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본문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나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영적으로 어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건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길인 경건에 대해서는 전혀 무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죄와 악분이었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둠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과 3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와 악,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에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어둠이었던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하고는 지금과는 전혀 달라진 신분이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는 지금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에 있던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영원한 천국 사람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빛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뭔가 믿음이 대단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정도 돼야 빛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순간부터 생명의 빛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빛이고 신앙생활을 적게 했기 때문에 빛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단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빛이고 교회에 직분이 없기 때문에 빛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빛이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누가 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고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런 자의식 속에서 나는 빛이다라는 자의식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인 어거스틴,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고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하여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 32살에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건져져서 빛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는 그렇게 회심을 한 후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서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거스틴에게 왜 요즘은 저희 집에 들리지 않나요? 라며 유혹을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됐어. 옛날에 어둠에 있었던 어거스틴은 죽었고 어거스틴은 빛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오 라고 하시는 그런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 대해서 죽었고 빛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 하나님 편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나는 이제 빛이 된 사람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건진받아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어둠에서 건진받아 빛이 되었다. 이제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통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주 안에서 빛이 된 존재, 주 안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의식 속에 그렇게 분명하게 자각하시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빛이다라고만 생각하고 내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다라는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 그런 분명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어떤 자의식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신분이 새로워졌으면 변화된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존재가 새로워졌으면 변화된 존재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이 되었으니까 이제 빛으로 행하라,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다라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빛의 열매라는 말은 빛의 열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빛의 열매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다른 교회 갈라디아서나 이런 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서는 빛의 열매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기준 속에서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기준 삼고 매사를 그 기준 속에서 분별하면서 판단하면서 바른 쪽을 선택하면서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그렇게 걸음을 걷고 있는 한 노인 한 분이 횡단보도 끝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지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건너는 중에 그만 시장에서 구입해온 제법 이렇게 큼지막해 보였던 그 사과 봉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과가 여기저기로 굴러 떨어졌지만 같이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던 바람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사과를 주우려고 했으나 보조기구에 의지해야 하는 불편한 몸인지라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호등이 깜빡거리고 있어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모두 모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지 신호를 바뀌기 전에 빨리 건너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잠시 망설이는 그런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인은 사과들을 포기한 채 계속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멈춰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들 중 한 차의 문이 열리더니 운전자가 나와서 횡단보도로 달려나가 흩어진 사과를 줍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자 다른 차에서 그리고 또 다른 차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몇몇 차에서 운전자들이 나왔고 그들은 모두 사과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교통경찰관이 차량을 통제해 주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넌 노인은 운전자들이 건네주는 사과를 받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석으로 돌아간 운전자들과 이 모습을 보던 교통경찰관의 얼굴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께서도 기쁨의 웃음을 활짝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함을 나타내고 의로움을 나타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익이 생기는 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간에 의로운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간에 선하고 진실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이제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빛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의 비추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럼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비추며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어둠은 어둠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죄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고 죄가 죄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은 또다시 죄를 버리게 되고 어둠을 버리게 되고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죄의 길이 아닌 빛의 길, 다시 말해 의롭고 경건한 길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고 추한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된 행실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에게 빛이라는 위대한 신분, 놀랍도록 축복이 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대신에 우리는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도리어 우리는 빛을 비추면서 빛으로 어둠이라고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책망하라고 하니까 막 야단치고 혼내라는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야단치고 책망하고 홍구멍을 내는 일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책망하라라는 말씀은 어둠의 일을 어둠의 일로 드러나게 만들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둠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지요. 추하고 더러운 일은 추하고 더러운 이름을 밝히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추한 것을 버리고 그 죄된 행실을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길로 나오게 만들라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죄를 버리게 만들려면 말로 야단을 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단을 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야단을 친다고 해서 분노가 사그라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야단을 치면 분노가 더 강하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사랑으로 꼭 품어주면 사랑 안에서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드는 일을 우리는 자주 보곤 하지 않습니까? 불성실한 사람을 성실하게 살라고 야단을 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훌륭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삶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면서 산다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면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책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도 빛을 비춰준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세상은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노스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도박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도박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단지 카드 한 장의 무늬가 어떤 모양인가를 맞추는 것에 내기를 걸 만큼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기에 걸 만큼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장난 같은 마지막 도박으로 8억이 넘는 전 재산을 다 잃은 노스모어는 거리에서 폐인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노스모어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목사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그는 스스로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에 책망함을 받은 것이지요. 목사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노스모어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짙은 어둠 속에 헤매었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살펴준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교회의 다락방에 머물면서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장에 널씬도 하지 않았고 열심히 땀 흘려 모혼을 모아서 나중에는 작은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불성실의 대명사였던 노스모어의 이름은 이제 신뢰와 노력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빈 털터리에서 다시 재기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신망을 얻은 노스모어는 지역 주민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3번씩이나 재선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을 제정하며 바른 정치인의 표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목사님이 자기에게 있는 빛을 노스모어에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빛을 받은 노스모어는 자신에게 있는 어둠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빛 안으로 어둠을 버리면서 빛 안으로 들어가 어둠을 자기 안에서 자기의 삶 속에도 몰아내고 빛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서 또 하나의 빛으로 살아가게 된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또다시 그 자신도 빛이 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는 사명이 있음을 아시는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회적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빛의 사명입니다. 바름을 보여주고 공의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입니다. 사회가 타락하는 것은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타락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추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요,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거기에 밝은 빛 하나, 성냥개비 하나의 불만 피어올려도요,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어둡잖아요. 영적으로 너무 어둡습니다. 범죄가 만연하고, 근데 사람들이 범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도 어두움이 있으니까 범죄를 모방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아우성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점의 영적인 현실들 아닙니까? 탄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빛입니까? 누가 빛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살면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면 세상은 바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심으로 어두운 것은 어두운 것이다라고 드러내고, 추한 것은 추한 것이다라고 드러내고, 이것은 죄면 죄라고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빛을 비추어주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리고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된 우리는 이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면 세상은 밝아질 수 있게 될 겁니다. 혹시 잠들어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등대지기가 잠들어 버리면 등대는 빛을 발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그 앞을 지나가는 배들은 파선한 암초에 부딪히고 파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잠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끓어오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빛이야 라는 자의식을 스스로에게 늘 새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할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스스로가 주 안에서 빛임을 자각하시고 세상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며 빛의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